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죄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마지막 이야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튜브를 선물로 줬을 때 그걸 받으면 내게 이익이 되고 안 받으면 뭐 그만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죠. 왜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마치 물에 빠져 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인간을 묘사하느냐, 그 이유가 뭔가, 이런 질문들을 하셨을 텐데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과 죄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죄를 짓기 전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먼저 우리 1번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어떻게 보셨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눈, 코, 입, 귀가 있다는 뜻은 아니겠죠. 이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미지, 즉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선하심, 진실하심, 뭐 이런 부분들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세상에 다른 어떤 생물도, 어떤 식물이나 동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보면서 여기 좀 봐, 이 눈은 나 닮았잖아, 코는 나 닮았잖아, 이 발가락 좀 봐, 꼭 아빠 발가락 같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좋아하고 예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인간, 자기를 닮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자, 또 좀 더 읽어볼까요? 28절부터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네, 방금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 일을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만큼 신뢰하셨고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사실은 이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은 그냥 칼 들고 가서 뭐 다 죽이고 빼앗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잘 관리하라는 것이죠. 이런 귀한 사명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31절을 한번 봅시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만드시고 나서 첫째 날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인간을 특별하게 보신 것이죠.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를 닮은 인간으로 만드셨고요.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일을 인간에게 위임하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지은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멋지고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또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인간을 만드셨다면 지금 왜 인간의 삶은 이렇게 힘든 걸까요?
생로병사,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복잡하고 힘든 걸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다가 인간이 이 아름다운 지위를 잃어버렸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너무나 소중한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최초의 인간이 지은 죄가 어떤 건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그리고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1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선악과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선악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으면 인간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괜히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하니까 결국은 먹게 되고 인간이 죄를 짓게 되지 않았는가? 왜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죄를 못 짓게 좀 인간을 똑바로 만드시지 왜 이렇게 좀 잘못 만들어 가지고 죄를 짓는 이런 약한 존재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잘못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책임 아니냐?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이해하려면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는 그 선악과 안에 담겨있는 어떤 성분이 아닙니다. 죄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라는 걸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게 죄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죄가 이런 거라면 요약해서 불순종이 죄라면 선악과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선악과가 없었어도 인간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라고 했는데 아담이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럼 선악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선악과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이 현재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거 아시죠? 산성, 염기성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이 종이가 이 액체의 산도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 종이는 산성인지 또 알칼리성인지 그걸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선악과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인간이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 그렇다면 인간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들지 왜 이렇게 죄 짓는 약한 존재로 잘못 만드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분이 있는데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불순종할 능력이 없어서 항상 순종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무조건 말 듣게 만드는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이 순종을 원했다는 것이죠. 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좀 쪼존하다. 우리 시골 가면 뭐 과일 하나씩 따먹고 그러면 그 과수원 할아버지가 이놈들 다음부터 그러지 마 뭐 이렇게 하는 정도로 끝나는데 하나님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온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으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은 단지 과일 하나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왜 그 열매를 따먹었는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뱀이 그 뱀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이 유혹을 한 것이죠.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선악과 사건은 단지 과일 열매 하나 따먹은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자기를 만든 창조주와 만들어진 인간이 같은 위치에 서려고 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대항을 한 엄청난 죄를 지은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시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안에 무슨 독이 들어있어서 먹자마자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형벌을 내리셨어요. 성경에는 죽음이란 단어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굉장히 좋은 전자제품이 있는데 값비싸고 뭐 굉장히 대단한 성능을 가진 전자제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겉은 멀쩡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물건이 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인간은 멀쩡히 걸어다니고 밥도 잘 먹고 공부도 하고 할 것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계속되면 마침내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죽음입니다. 병들어서 죽고 늙어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뭐 이런 것들이죠.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고 숨을 쉴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결국은 뭐 무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육체적인 죽음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죽음의 마지막 진짜 결과 무서운 죽음이 있습니다. 그건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지옥은 여러분이 영화 같은 데서 본 것처럼 거기서 뭔가 계속 고통에 가해지고 힘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죽음의 결과는 이 세 가지 마지막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인 것이죠. 사실 이 인간이 죄에 빠지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오늘날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이런 과정을 거쳐갑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는지 보십시오. 만나자마자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실과를 먹으라고 했지만 그중에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굉장히 혼동이 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혼란이 오는 걸 본 다음에는 확신에 찬 음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거 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 그리고 거짓 보상을 약속합니다.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누가 막 이거 괜찮아 뭐 친구들 모였을 때 이런 거 해도 돼 이렇게 막 이야기할 때 약간 마음에 긴가민가 할 때 저쪽에서 확신을 막 줍니다.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이런 건 괜찮아 막 이렇게 확신을 주면 금방 인간이 이제 넘어가는 거죠. 게다가 거기에는 거짓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죄에 참여하면 네가 얼마나 재밌겠냐 뭐 이런
거짓 보상을 약속하죠. 그리고 결국 인간이 그런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인간이 어떤 경우에 잘 넘어지는지 가만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간이 짓는 죄를 가만히 보십시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래서 먹는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돈의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인간이 많이 죄에 빠지게 되죠. 또 눈으로 보는, 그리고 뭐 아름다운 것들, 뭐 예쁜 것들 이런 것들에 또 유혹을 받을 때가 많죠. 그리고 지혜롭고 탐스럽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이런 데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죄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뭔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이 주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선악과의 이 범죄를 저지른 아담이 인간의 대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한국의 대표 선수가 승리하면 그것은 그 선수들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온 나라의 승리가 되고, 그들이 패배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패배가 되는 것처럼 대표 선수였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모든 인간이 죄의 형벌인 죽음, 그 세 가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억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내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느냐고 억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억울할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 지은 많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저와 함께 읽을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죄가 결국 인간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인간 안에 겉으로는 온화한 얼굴로 미소를 짓고 있지만 우리 내면 속에는 어마어마한 죄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도 똑같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예를 들면 살인한 사람이나 누구를 미워한 사람이나 똑같이 살인한 것과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간음을 행한 사람이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 둘 다 간음죄를 지은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주님의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본다면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결국 더러워진다, 오염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지은 죄, 원죄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마음속으로,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이 모든 죄 때문에 우리는 더러워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까지 가는, 그 전에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죽음까지 가는 이 사망이 죄의 결과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죄를 안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